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위해서 쉬운 번역의 성경을 옆에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할까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빚을 면제해 주는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오늘은 가난한 이에게 베풀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서 1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신명기서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를 쭉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모압 땅까지 딱 갔어요. 모압 땅까지 딱 가서 어땠을까? 모압 땅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라는 게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만 그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그 신명기의 내용 가운데 오늘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있죠? 공부 못하는 친구 있어요. 왜 차민이는 이렇게 눈을 가릴까? 공부 못하는 친구예요? 괜찮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돈을 이렇게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네들이 사는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 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닫고 너네들 노력 안 했지? 너를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너네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마음을 갖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때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냐면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었는데 매년 7년이 될 때마다 1년, 2년, 3년, 4년 쭉 지나면서 매년 7년이 될 때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찬민이가 지혁이에게 돈 1,000원을 꿨어. 예로 이런 게 돈 1,000원을 꿨어. 찬민이가 지혁이에게 돈 1,000원을 꿨는데 갚아야 될까 안 갚아야 될까? 왜? 꿨으니까 갚아야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 7년이 될 때마다 되면은 그 돈을 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맨 7년마다 안 갚아도 되는 면제를 해주는 그런 해가 있어요. 그러면 제 6년째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혁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을까 안 빌려주고 싶을까? 매 6년 됐을 때 별로 안 빌려주고 싶겠지. 왜냐하면 7년째가 되는 때에는 안 갚아도 되니까 어떻게 돼? 저 사람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년에는 안 갚을 거 아닌가 딱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을 확 닫고 안 빌려줘도 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돼? 막 6년째 될 때 너무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누구한테 빌려야 되는데 빌릴 데가 없는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가난한 사람이 더 고통받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야. 그것을 모세가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그때에 앞서서 너네들의 호주머니를 닫지 말아라. 즉 마음을 딱 닫고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정말 돈을 빌려주는 일들을 금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7년을 7번만 하면 몇 년이에요? 7은? 77은 49.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에 뭘 하게 될까? 땅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요. 매 7년마다는 뭘 돌려준다? 돈 같은 것, 뭐 이렇게 양이나 염소, 뭐 물건 같은 것을 빌리면 그것을 용서해주고 면제해주는데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보면은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 땅을 파면 어떻게 될까? 매 7년이 7번 지나는 그 다음에 즉 50년마다 뭐랄까?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깊은 뜻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목사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용서해주고 면제해주는 그런 해에 앞서서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너희들 가운데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마음을 닫지 말아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정말 많은 것을 주세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세요. 많은 것을 채워주세요. 마치 이것처럼이에요. 목사님이 교보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봐. 여기는 우리 찬민이, 승민이, 지혁이, 상혁이일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들이 많이 쌓아지게 돼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많이 쌓아지게 돼요. 이렇게 많이 쌓아지고 그래서 지식도 많이 풍부해져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경험도 많이 풍부해지게 돼요. 이렇게. 경험도 많이 풍부해지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여러 가지 물질도 재물도 많이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공부하는 것도 공부할 기회도 주셨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셨냐면 이렇게 잘 안 채워지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채워지도록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가득 채워주죠? 이렇게 다 채워져요. 우리는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게 이 세상을 어렵지 않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지낼 수가 있어요.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봐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가, 엄마가 나중에 고생하겠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를 우리가 누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이것을 넘치게 우리에게 줄 때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만큼만 있으면 돼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잘 자라서 여러분 같은 아들, 딸을 낳고 잘 키울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주실 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이만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는 바로 그 차고 넘치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부족한 이들에게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차고 넘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정말 좋은 가정,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맡겼다? 사명을 맡겼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맡겼다.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되는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넘치는 것을 나의 것으로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복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인생을 산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밀라드 풀러. 한번 들어봤어요? 밀라드 풀러.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엘레바마 대학의 로스쿨 학생이에요. 로스쿨 학생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어때요?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걸 통해서 뭐 엄청난 부를 막 했는데 무려 29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뭐가 됐을까? 백만장자가 돼서 엄청나게 돈을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돈 버는 것에 너무너무 재미가 들려가지고 막 계속해서 열심히 일요일도 주일도 막 빠지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돈을 막 버니까 이 밀라드 풀러의 아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저 사람은 돈 버는 데만 저렇게 몰두하고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왜 저럴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될까? 이제는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열심히 이렇게 이러죠. 막 열심히 돈도 벌고 막 시간은 곧 돈이 하면서 열심히 시간도 아끼면서 막 돈을 벌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그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하죠.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것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가족도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 전부인지를 아는 남편이 싫어졌다.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어떻게 했을까? 이 밀러드 플러라는 사람이 충격을 탁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가? 열심히 돈을 왜 벌었는가? 막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이유의 목적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결단하게 됐어요. 이제는 돈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부하고 어디를 들어가게 됐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코이니아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와 더불어 서로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이런 꿈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가난해서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자. 근데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집을 지어주고 그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조금씩 오랜 기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누가 들었냐면 이 밀러드 플러라는 사람이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밀러드 플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한번 추진해 볼까요? 제가 그런 일을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뭘 하게 됐냐면 바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면 막 흙벽으로 막 세워진 그 집.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직접 가가지고 집을 새롭게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지어줄 때 누가 지어줄까? 밀러드 플로라는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 들어봤을 거예요. 아는 친구. 창혁이. 모르겠어요. 그 운동은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바로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헤비타트 운동. 1960년대 이후에 출범된 그런 운동인데 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 없는 것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집 없이 이렇게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집을 주어주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풀어져요. 일단은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안전하게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바로 이 헤비타트 운동이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동이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보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 운동이 뭘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밀러드 플러라는 한 사람의 또 그것을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의 생각으로부터 이 큰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